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위로와 또 신앙의 격려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랜드마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던 순간,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셨던 순간, 눈물 가운데 붙드셨던 그 순간, 넘어졌던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던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원망을 했었고, 홍해를 건넜어도 두려워했었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건넜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 앞서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어느 정도 가다가 요단강 중간에 멈춰야 했고,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뒤따랐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언약궤를 지나서 앞서갔을 것입니다. 모두가 강 건너 서쪽으로 이동한 후에 이 언약궤는 마지막으로 강을 빠져나왔는데요, 앞에 3장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진술한다면, 이 본문 4장은 기념으로 가지고 나온 그 12개의 돌을 중심으로 요단강 도하를 다시 한번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거의 다 건너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12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가서 돌 한 개씩 총 12개를 어깨에 메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도 돌 12개를 세우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의 발바닥이 땅에서 닿자마자 요단강의 물이 다시 흘러 넘쳤더라는 것입니다. 길갈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거기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돌들을 세운 의미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여호수아가 임의로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돌들은 단순한 기념돌이 아닙니다. 그 돌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의 랜드마크였는데요, 자, 여기에서 랜드마크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 멀리서도 눈에 띄어서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지형적 물체를 랜드마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어서 관광이나 여행에서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또는 조형물 또는 이 자연 경관을 우리가 랜드마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의 랜드마크가 어떤 것입니까? 예, 남산 또는 광화문 광장, 그리고 청계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해운대, 제가 원했던 답입니다. 그리고 광안리, 요즘 많이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구는 마땅히 막 생각을 해보니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팔공산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팔공산인데, 조금 이 지역으로 넘어가서 성주는 뭡니까? 무엇일까요? 성주는 참외, 그리고 고령은 딸기입니다. 자,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랜드마크다 이렇게 지칭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랜드마크는 우리 영혼이 흔들릴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기준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지나온 은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신앙의 랜드마크로 남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12돌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영적 기념비가 필요한데요,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섰던 그 순간,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던 자리,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었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랜드마크가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인 것이죠. 눈앞의 현실보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랜드마크를 가진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 안에 반드시 세워야 할 영적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이 수확기라서 물이 넘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 요단강 물이 끊어졌고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은혜는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는 오래 기억하지만 은혜는 빨리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기억하죠. 몇 월 며칠 입원했다, 우리가 기억을 잘 하십니다. 그러나 고쳐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눈물 흘리던 순간은 기억하는데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기록하라, 기억하라, 세워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감사한 일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과 경고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기적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도 기적이고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건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요단강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던 그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업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살려주셨고, 가정이 깨어질 것 같았는데 붙들어 주셨고, 질병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셨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기억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드셨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앙의 랜드마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래 세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돌을 세운 이유는 현대 세대만 그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들의 질문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며 질문할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려워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힘들어도 새벽기도, 금요철야 그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으셨을까? 왜 손해를 봐도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셨을까? 그때 부모님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는 말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모습을 본 자녀는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녀들에게 성공은 가르치지만 거룩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 버는 법은 배우지만 기도하는 법은 배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 앞에 신앙의 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는 능력이 있다. 예배는 생명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신앙의 랜드마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약속을 자기 안에서만 간직하고 끝내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어지도록 길을 닦아두는 것이 믿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반드시 전수되어야 할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무 기준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먼저 세워야 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기준을 혼합하지 않고 무엇이 본질이며 무엇이 부차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랑은 결국 혼란을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질서와 분별 위에서만이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신앙은 말만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공동체에 남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보다 살아낸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왔고 어떻게 순종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가 가장 강력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수는 교육 이전에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이 없는 가르침은 쉽게 무너집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입보다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정리하고 분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준비시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연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치열한 분별과 헌신을 통해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일 누군가의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삶이 없는 가르침은 쉽게 무너짐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서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랜드마크는 위기의 순간에 방향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랜드마크는 길을 잃었을 때 더욱 중요한데요,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폭풍이 오면 이 랜드마크가 생명을 살리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앞으로 많은 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쟁도 있고 아이성의 실패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광야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길갈의 그 돌을 보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이제 너는 끝났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선포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나를 도우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렇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랜드마크는 절망 속에서 믿음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모인 분들, 또 나중에 부모가 될 분들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순간에 나는 내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보아야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 내 자녀가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보는 것도 좋겠죠. 아무리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을 보면서 죽는다면 결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고 살 길을 다 마련해 준다 하더라도 결국 부모는 죽은 다음에 더 이상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확인한 부모님은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수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삭도 야곱이 여러 방황의 세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고 신앙에서 그렇게 살아간 것을 보고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아들인 에서는 핵 족속 여인들과 결혼하여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믿음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부모가 근심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안심하게 되고
자녀가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에 근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의 욕망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미래는 정말 암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의 교육 목표는 신앙의 전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들의 예배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일주일 동안의 감사 제목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 제단을 여러분 세워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또 눈물의 기도의 자리, 말씀을 붙든 자리, 회개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 생활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 생활의 이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의 닥쳐진 모든 위기를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랜드마크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오늘 요단강의 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죠. 인간은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의 강에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류 최대의 신앙의 랜드마크입니다. 우리가 흔들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표지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죠. 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우리의 건강도 변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랜드마크가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4장의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억이었고 은혜의 증거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교육이었으며 위기 속 방향을 보여주는 영적 표지판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의 랜드마크는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이십니까? 예배의 자리이십니까? 눈물의 응답이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삶마다 믿음의 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며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셔서 그 믿음의 랜드마크가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